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죠. 사실 그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기를 염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바로 그곳에서 묻히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야곱이 묻히고자 하는 그 장소가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바로 믿음의 씨가 되는 믿음의 대를 잇는 장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믿음의 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대, 바로 믿음의 장자들이 거기에서 장사된 거죠. 그래서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야곱도 그런 믿음의 장자의 대열 안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운명하자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에 묻기로 작정하죠. 먼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마치 왕을 애도하는 것처럼 2달 반 동안을 야곱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었고 지체였는지 이 2달 반 동안을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능숙한 관리들이 이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료로 방부 처리를 하고 또 문상하러 얼마나 많은 관리들과 다른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겠어요. 이 70일의 문상의 기간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야 요셉은 야곱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고향 땅으로 가게 되죠. 그게 7절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원직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러니까 파라오 빼놓고는 사실은 애굽의 모든 지도층이 다 야곱의 장례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의 행렬이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장, 나라에서 치르는 장례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애굽에서 끼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바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 장자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 흘러가는 복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셉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다시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장 마당에서 7일을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황당스러운 거죠. 누가 봐도 애굽의 행세, 애굽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시골 같은 땅에 와서 그 대규모의 무리들이 호화로운 옷을 입고 거기서 애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부른 거죠. 아벨 미스라임. 바로 애굽의 에도다 라고 이제 구경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장례를 그렇게 해서 마치고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게 오늘 이야기 본문의 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유언을 하는데 그의 유언은 사실은 이전부터 그가 죽기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49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테니까 나를 그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뒀죠. 그런데
47장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47장 29절 30절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제 운명하면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기 훨씬 전에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운명할 것을 알고 여러 번 요셉에게 당부했다라는 거죠. 맹세까지 시켰어요. 나를 꼭 가나안에 매장하라고. 그뿐이 아닙니다. 48장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1절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추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러니까 자기도 가나안에 매장되기를 염원했을 뿐 아니라 다시 그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가나안에 대한 염원의 이야기를 계속 요셉에게 했다라는 거죠. 바로 애굽이라는 초호화 그리고 엄청난 부자 강국의 나라에 살면서 정말 별것도 없는 초라한 땅인 가나안에 나도 묻힐 거고 바로 나의 후손들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귀가 딱지가 않도록 하고 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야곱에 있어서는 이 계속해서 바라보는 염원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애굽으로 야곱이 이주해 올 때도 얼마나 그것이 내키지 않은 발걸음이었던가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 가문 가운데 많은 곡식을 예비하여 모든 것을 대비했다고 그거 알게 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부엘세바가 바로 가나안의 국경이에요. 가장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바로 부엘세바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착하고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을 염원하고 시체가 되어서라도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볼 때 당연히 그 부엘세바에서 기도하고 걱정했던 건 하나님 제가 이 가나안을 떠나도 옳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였고 그런 걱정이었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2절 4절 보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 아닙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고 게다가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양식을 먹어야죠.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근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조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가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가나안에 대한 집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항상 야곱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45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주 애굽으로 이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요셉을 방문해서 그 아들을 보고 돌아오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애굽으로 자식을 보러 가는 거마저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전해주세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한 약속이 설사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 약속이 포기되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가나안에 큰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항상 이 가나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내가 설사 이 땅, 애굽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는 소명이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식 요셉이 애굽에서 큰 자리에 올랐고 큰 권세를 휘두르고 있고 안락한 세월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이 현실적인 풍요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을 더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화려한 장례가 이루어지고 근사한 피라미드 같은 데에다가 자기를 안치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허술하고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굴, 막벨라 굴, 바로 그 동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참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의 세상, 그게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세워질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그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나 보다 정말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출발이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사기와 실수를 써야만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고 하나님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과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영생의 소망, 그것이 더 커 보이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세월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게 중요하다.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허무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준비하고 예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어느 나이가 많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급성 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그 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인지 분노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입도 아주 거친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한자도 꺼내면 그 엄마는 너무 화를 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불우하게 시작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무슨 사랑이냐고 그렇게 징후의 말을 내뱉었죠. 그런데 암이 걸렸다는 소식, 이제 죽음이 몇 달, 몇 주 안에 닥쳐올 거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부인은 방사선 치료라도 하게 되는데 그 방사선 치료실 앞에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3가지가 있어.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늘 말하던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고 싶구나. 그렇죠. 이 부인이 여태까지 딸이나 모든 사람에게 숨겨왔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아이일 때 엄청난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학대 때문에 엄청난 수치감과 모욕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도 항상 거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일들이 잦았던 거죠. 그러니까 용서도 받고 싶고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들의 용서, 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 엄마의 마음이, 삶이 놀랍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단지 돌아가시기 바로 2주 만에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바로 이 부인이, 이 어머니가 마지막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지나다 보니까 분노와 아픔, 이것이 사라지고 거기에 감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손주들과 같이 앉아서 훌쩍이면서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난생 처음으로 기도한다는 감격이 뭔지 몰라.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마다 늘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2주가 지나서 이 부인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소천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간호사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은 정말 근사한 분이었습니다. 모든 거에 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그럽고 죽는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으셨답니다. 저의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 부인의 딸, 바로 그 엄마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용서와 은혜와 화해의 이야기를 그때마다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거짓말도 하고 열심히 화내고 열심히 비방하고 질투하다가 그렇게 죽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죽는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 그게 잘 죽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완전히 콩가루가 되지 않았습니까? 12형제가 서로 팔고 속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그 모든 형제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곱은 더 이상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게 잘 죽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잘 죽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때 당황하고 아무런 예비도 없이 허망하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죽을 것입니까? 야곱을 빚어가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똑같이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잘 죽을 준비가 되는 길로 말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용서와 화해와 감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미 말한 대로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장자권의 팥죽으로 속여서 사고 축복도 가로채고 어떻게 보면 삐뚤빼뚤하고 세상의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는 잘 죽을 준비가 된 사람, 그렇게 야곱은 운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글을 쓴 오스왈드 챔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목적은 사람을 개발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주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고 좋은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서 포도주를 짜내시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포도주가 되려 한다면 우리는 먼저 부서져야 하죠. 포도알이 부서져야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와 합당한 인품이 된다는 것, 주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으깨져서 새로 빚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를 멈추게 되고 이제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결국 뭘 위해서입니까? 잘 죽을 준비가 되기 위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게 이유가 야곱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야곱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꾸만 살고 싶으니까 깨어지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잘 죽을 준비가 될 수가 없죠. 왜요? 내 뜻대로 하면 용서하기보다는 상처 주더라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도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결국 죽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입니다.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미리 갈라디아서 2장 20처럼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두려워할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죽음을 두렵다거나 허망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음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죽음이란 이야기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란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잘 죽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죽긴 뭘 죽어 더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이다, 부활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이야기는 자꾸만 소외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나안과 이것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부둥켜 안고 매번 그런 말을 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야곱의 곁에 있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 야곱 왜 이렇게 자꾸만 죽는 얘기하고 이 자꾸만 애굽 좋은데 왜 자꾸만 죽어서 무슨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 이럴지도 몰라요.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잘 죽기보다는 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나한테는 세 딸이 있다. 큰딸의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많이 기도했다. 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안에 욕심도 많았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도 대학 순위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딸의 대학 입학을 앞두니까 모든 게 바뀌었다. 난 하나님께서 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다. 그 아이들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것도 믿는다. 내가 양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믿기 때문이다. 대학의 명성이나 스펙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따로 준비하실 것을 굳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이 된 딸 앞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거침없이 드러났다. 그동안 내가 가르치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이렇게 얄팍하고 유치한 존재인지를 몰랐다.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딸이 어느 대학에 꼭 입학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뭐 다 옳지 않은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모라면 중보 기도를 할 것 아닌가. 하지만 내 안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딸이 진학할 대학 이름으로 내 딸이 여기 다녀 하면서 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못된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헛된 명예를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치들었다. 그래서 목사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놓은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만 하시기를 원했다.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늘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랬다.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게 기도의 축복이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 끝까지 내 자아와 나의 뜻과 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끝까지 그것이 성취되기를 간구한다. 그렇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뜻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약해지는 기도도 배워야 된다. 사실 그래서 흔히 말하던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더 격렬한 근본적인 싸움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무너지는 것을 배운다. 그러면서 영적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무너지고 약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번영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야곱을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잘 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사 안 되더라도 그 약함 때문에 무너짐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남유다의 사건 아닙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아니에요.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과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믿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뭐라냐, 니네 신세 봐라, 이렇게 나라 쫄딱 망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어딨냐, 믿는다고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하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 못하겠어요. 처지가 개판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욕먹지 않습니까?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래야지 하나님도 아 그래 내가 살아있다라고 세상 가운데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면 하나님도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잘 돼서 우리가 잘 된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유다가 패망하고 약해지고 부서져서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강해지고 복받고 축복받는 걸 원하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그 방향을 더 원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사실은 그 방향을 갔죠. 강해지고 축복받고 잘 되는 거. 하지만 그의 인생의 굴곡과 파란만장한 고난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돈과 부귀와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게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렇게 죽을 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나를 매장해 달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 죽을 준비가 되는 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세상대로 잘 돼야 된다고 우기고 그래서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한테 삐져 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서 딱 우리의 운명이 끝났을 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영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고 영생은 100년에 수백, 수천 배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단지 그 100년이 지나지 않는 세월에 잘 되기 위하여 그게 다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위하여 잘 준비돼서 영생으로 들어오는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고 싶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 긴 세월을 위하여 지금 이 세월이 준비돼서 이 아이가 잘 준비돼서 잘 죽어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면 영생이 정말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말합니다. 영생이 있다. 잘 죽어야 된다. 죽음을 끌어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의 땅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서 계속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죽음이란 말을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오늘 두 상반되는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쓴 80을 바라보게 되니까 라는 글이에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에게서 소식이 오면 그건 죽었다라는 소식이다. 살아있으면 소식 자체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다. 지난 달에도 형벌되는 벗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느라고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터 정문에서부터 연구차와 버스들이 줄지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그리고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 전쯤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이면 가능하단다. 그렇게 냉각 완료가 되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실려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 몫이 한 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직원이 뼈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 뼈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와 같은 색깔이었다. 입체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분명히 금방 있던 사람이 죽어 없어졌는데 태워서 없어졌는데 뼈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실은 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옹기에 그냥 뼈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고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로 울지도 않았다. 심지어 자기의 입으로 우리는 호상입니다 라면서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그랬다. 죽음이라는 게 참 허망했다. 말이 끊어진 죽은 자는 산자한테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회피할 뿐이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온 거 있으면 다 갖고 가자. 남은 거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입고 가자. 관은 싼 게 좋겠지. 가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지 말자. 그렇게 가볍게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정리할 게 많았다. 내 작업실의 서랍, 수납장, 책장,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나는 그렇게 매일마다 그 쓰레기들을 내다 버린다. 결국 뼈가루가 될 텐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는 스스로 광야를 달리는 말이라고 칭했다. 실제로 아버지는 집 밖으로 놔두기만 하고 평생을 보냈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 라는 내 음절을 남겼다.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좋은 유언이 아니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 그렇게 가볍게 순식간에 죽어버리는 인생들, 그게 죽음이었다. 이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허무해요. 인생이 뭐 남는 것도 없고 한 채 잿더미 한 움큼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느 날 죽을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더 즐겨야죠. 더 많이 가지고 더 화려하게 살고, 그래서 인생에서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허무감이 사라질까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8년 말에 대학의 두 번째 건물 건축을 놓고 근심이 있었다. 대학교 첫 번째 학과 설립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두 번째 학과 설립 인증을 받기를 재차 시도하면서 인도네시아 교육부 직원들과 약속했다. 조만간 두 번째 건물을 짓고 계속해서 대학교 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근데 막상 두 번째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다.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위해서 1년 안에 40억이 넘는 재정을 마련해야 했고, 난 너무 큰 짐을 지고 허덕거렸다. 물론 그 큰 부담과 함께 때에 맞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다. 하지만 다시 그 과정을 겪을 자신 없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지난번에 아무런 재정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최소한 건축의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캐나다의 어느 권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다. 권사님은 캐나다에서 남편을 여의고 두 자녀를 분가시킨 후에 혼자서 살고 계셨다. 권사님이 내게 학교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다. 나는 거의 원점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을 드렸더니 권사님은 다시 이메일을 보내어 사연을 알려주셨다. 자신에게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임대해서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한 채를 팔아서 선교사의 사역지에 후원하라는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한다. 권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와 강한 도전을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쓰셨다.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서 나는 감동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건물 건축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느꼈다. 결국 권사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정 후원액과 그 시기에 다른 재정을 합하니까 딱 건축 예산의 절반이 넘었다. 나는 말했다. 하나님, 이번에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건축을 다시 시작했고 2019년 말에 완공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사후 대책과 관련이 있다. 바로 죽음을 넘어선 인생에 대한 대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별개가 될 수 없다. 바로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바꾸는 능력은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을 거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까 김훈 소설가의 소설을 읽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인생이 다 허망한 것 같죠. 모든 것이 허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인생 잘 즐기고 살면 그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뭔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제 노년이고 별 볼 일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인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진하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는 듯한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 땅 넘어가 있다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야곱은 심장이 뜁니다. 인생은 노년이 되어 눈도 안 보이지만 가나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가 있기에 그는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이 되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만들어주기 원하세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죽는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의 복과 나의 부귀와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의 증식과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선물이 아니라 다른 선물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잘 죽을 수 있는 준비, 바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마음이 드는지, 그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인지, 아니면 그 선물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관심조차 없는지,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고 소망되고 확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